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뤄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이제 구원의 시작은 이 없음이라고 하는 저 기근이라고 하는 없음, 이 고통에서 놀랍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애굽에만 가나안의 그 애굽이 그 기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 땅까지도 이제 큰 기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 우주에 펼쳐지고 또 지구상의 모든 국가에 펼쳐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근 또 풍년만 있었다면 아마 풍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풍년과 함께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일들을 이뤄 가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풍년이 있기도 하고 흉년이 있잖아요. 풍족할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잘 되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풍족할 때도 누리고 기근 때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인생이란 참 교만하고 또 약간 간사해가지고 풍족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찾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잘 안 보이죠. 감사는 하지만 진정 감사라기보다는 그냥 그 풍족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보면 이제 이 기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그 선명한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자꾸 느끼고,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막 부여잡고 하나님이 작은 숨소리라도 내시기를 기도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간절해지니까 기근 때는요. 우리 인생의 기근은 하나님을 찾기에 참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도 쉽지만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풍년 때는 사실은 애굽은 이미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그 꿈, 하나님이 신속하게 행하실 꿈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 대비를 했지만 주변 나라들은 사실 풍년이 같이 이뤘을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와, 웬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풍년이 들어서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평년보다 더 풍년이 들면 뭐 당연히 넉넉하게 왜 농사기 때문에 내년에 또 그렇죠? 내년에 또 풍년이 들면 되고 내년에 뭐 곡식을 지금처럼 저장 창고가 많은 것도 아니고 잘 곡식을 저장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곡식이란 건 거의 1년 내에 먹을 수 있을 만큼 저장 가능하니까요. 또 그 정도 양 나오고. 그러니까 곡식을 하던 아니면 양이든 목축을 하던 목축은 뭐 내년이란 없으니까 올해 계속하고 이렇게 풍년의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흉년이 드니까 애굽은 이 풍년 때 각 그 성읍에 엄청난 저장 창고를 놓고 곡식들을 기근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쌓아놨지만 7년이란 그 긴 시간 동안 쌓고 했으니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근데 주변 나라에는 기근이 드니 없던 거죠.
오늘 말씀에도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드니 특별히 야곱과 그 아들들은 목축을 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보는 거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곡식 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곡물 가격이 2배, 3배씩 뛰어오르면 양을 갖다 팔아도 그렇죠? 옛날에는 10kg를 샀던 거를 지금 뭐 3, 4kg밖에 사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타격이 보는데 소문을 들어보니 애굽에 이집트가 풍성하게 곡물이 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10명의 형제들을 보내서 그곳에서 곡물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낸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우리는 잘 모르나 역사를 움직이고 자연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다는 거죠.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계기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결혼했고 그곳에서 수태고지를 받았단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근데 그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 나사렛이고 그리고 이제 만사까지 살아간 것도 그들의 집이고 고향인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러면 그 나사렛에서 아마 그냥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거의 100%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만이 이루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를 사용하시죠. 가이사 아구스투스 황제의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들도 다윗의 자손인 고로 베들레헴에 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고 거기서 호적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100km 가까운 곳에 떨어져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 세상의 역사가 자연스러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이 그리스도로 곧 메시아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손길,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땅의 풍년도 그리고 흉년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왜 그럴까요? 이제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야곱과 그 아들들을 또 그 자녀들을 손주들을 1차적으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2차적으로는 그들을 애굽 땅에 피하게 하셔서 이제 출애굽하기 전까지 43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이 약속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애굽 땅에 두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또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이 놀라운 구원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빅픽처라 그러잖아요. 큰 계획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는 사실 내일 미래를 생각해도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아무것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그냥 계획은 잡지만 오늘 한 날, 한 시간, 순간순간 사실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래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고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도 다 계획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구원 계획,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그 하시고자 하는 방법과 그 일들을 일하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것, 이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말씀 읽다가 참 야곱은 변하지 않는다. 야곱이 나이가 엄청나게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게 뭐냐면 아들에 대한 편애가 변하지 않는다. 아들에 대한 편애. 그렇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아멘. 야곱은 분명히 끊임없이 편애했잖아요. 그 편애한 아들이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품에 명품을 입혀 그리고 끊임없이 요셉을 끼고 요셉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러니 형들이 계속해서 미워하죠. 미워하고 또 미워하고. 요셉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요셉의 마지막 동생, 요셉의 바로 동생이며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연인 부인 라헬을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난 거잖아요. 요셉과 그의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요셉이 사라지니까 또 베냐민을 향한 그 편애가 엄청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 말씀 보면 알잖아요. 즉 기근이 이제 생겼으니 먹을 것이 없잖아요. 곡물을 사러 자기 10 아들을 애굽 땅에 보냅니다. 근데 막내 어리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난이 그에게도 미칠감이라. 베냐민을 안 보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0명은 뭐 재난이 미쳐도 상관이 없을까요? 이게 참 야곱의 늙기까지 변함이 없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는 이 속담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참 야곱은 그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신 차리기도 하고 이제 변화될 만한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 편애가 아직도 보이는 거죠. 예, 베냐민은 너희들은 뭐 혹시 재난이 미쳐서 혹시 위험하면 얘라도 살아야 되겠지 이런 생각 아니겠어요? 야곱은 참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요셉이 꿈꾼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요셉이 보게 되죠. 마지막 6절에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절하려 엎드려 절하매. 이게 창세기 37장의 말씀이잖아요. 곡식,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이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꾼 꿈이 아니고 개꿈도 아니고 뭐라는 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꿈을 또 주시기도 하죠. 그러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진짜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은 없음을 통해서 기근이라고 하는 이 흉년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인생에 풍년이 오기도 하고 흉년이 오지만 이 흉년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찾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짜 요셉 야곱처럼 변하지 않는 인생이지만 변하려고 노력하자. 믿음 안에서 오늘도 결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